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요즘 레위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레위기 14장에 있는 문둥병자의 정결케 되는 규례. 어떻게 이 문둥병자가 결코 나을 수 없는 이 문둥병자가 그 지긋지긋한 문둥병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가 여기 지금 레위기 14장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오늘은 이 보령에서 너무 좋은 행복한 야외 예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배경 화면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야외 예배를 가졌던 장소입니다. 이 보령 은혜교회가 준비한 귀한 장소인데 우리가 성도들과 다 같이 모여서 정말 행복한 이 모임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간증과 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주신 복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지면 항상 간증이 있고 특히 오늘 그 은실이 자매가 간증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 자매가 어떻게 그 마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마음의 교통을 가지고 말씀이 와서 이 자매를 모든 생각에서 건져내시고 이 자매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은실이 자매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속건 제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전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완벽하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겠구나 하는 그런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보령에도 은혜의 복음교회가 시작되고 또 부산에도 또 아틀란타, 시카고, LA 이렇게 함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이 불치의 병이고 정말 불행한 병이고 이게 또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은 무조건 백성들과는 고립되어야 하고 또 문둥병자와 접촉된 자는 그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과 분리되어서 고립되어야만 하는
그런 참으로 불행한 병이죠. 성경에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보시고 고쳐주시고 그를 자유케 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그 문둥병에서 고치셔서 그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은 기뻐하셨다. 원래 문둥병자가 손대면 그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이 부정해지지만 예수님과 접촉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이 오히려 깨끗하게 되더라. 참 이게 신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되면은 예수님의 깨끗함의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원래 죽은 자들 사이에서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만지면 함께 부정 타게 되죠. 부정 안에 갇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부딪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이 오히려 우리의 더러움을 이기고 빛이 어두움을 이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사망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큰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14장 이 말씀은 정말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불행한 죄악에서 건져내셨구나. 여러분, 이 문둥병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임한 죄의 병과 똑같은 것입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문둥병자 나만도 나오고 이 성경에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은 신경을 마비시켜서 감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균이 몸의 신경을 마비시켜 가지고 감각을 죽여버리듯이 죄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또 기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또 평안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진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지만 곁길로 가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지만 멸망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문둥병자가 감각을 잃어버리듯이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삶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기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진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것을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바로 우리 심령이 죄에 사로잡힌 자, 죄의 종노릇하는 자를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그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이런 과정은 죄에 잡힌 자가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무감각한 데서 이제 감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는지를 레위기 14장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번 주에. 왜냐하면 이야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문둥병과 같은 죄의 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구나. 이것을 이 말씀 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서 정말 소름을 끼칠 만큼 이 말씀이
기뻤고 감사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야기한다면 레위기 14장에서 2절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자, 여러분, 여기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 이 날이 있더라고요. 그가 그 부정한 데서 깨끗하게 되는 그 날,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 내어이 잊으리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 주 예수 만난 그날, 그 날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 여러분들은 그 더럽고 그 고통이 많고 두려움 속에서 언제 온전히 해방된 적이 있는가? 문둥병자가 이 병에서, 이 배척에서, 이 저주에서 온전히 벗어난 그날이 얼마나 그 생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오 정말 즐겁고 기쁜 날 내어이 잊으리오. 정말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 이 정결케 되는, 깨끗하게 되는 날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문둥병자는 스스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가고 싶지만, 제사장을 만나고 싶지만, 그가 스스로 제사장을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뭐라고 나옵니까?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자, 여러분 여기 3절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진에서 나와서 이제 백성에게서 나와서 이 문둥병자에게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3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나가서 문둥병자를 진찰하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 나가서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우린 문둥병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단 말입니다. 저는 여기 레위기 14장 3절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제사장이 진에서 나가서 제사장이 우리를 고치려고 우리를 진찰하려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그 여인, 목마른 여인인데 그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일부러 고단한 걸음으로 그 여인에게 가셨고 수가성 들어가셔서 우물 곁에 먼저 앉아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게 복음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었고 이것이 천사들이 전한 바로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4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이제 그가 백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려면 그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확실히 나았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깨끗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통과하면 그는 백성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4절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제사장은 은실이를 위하여 일하시더라고요. 제사장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더라.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요. 산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 5가지가 있겠죠. 새는 2마리니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 5가지의 재료가 바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5절 잘 보세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제가 이 5절을 보는데 정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레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셨는가. 자,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려면 새 2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새 중에 1마리의 새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흐르는 물이라는 게 뭘까요? 이 물이 흘러간다. 우리는 세월을 흐른다고 말하죠. 야, 세월은 강물처럼 흐른다. 우리 인생도 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른단 말입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항상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모든 것이.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새 한 마리가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아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유한 세상, 흐르는 물과 같은 이 유한 세상 안으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원하신 분이 이 유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질그릇과 같은 몸 안에서 그분이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이 육체를 입으시고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 질그릇은 바로 육체를 의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는 물 이 세상 거기 또 질그릇 안에 오셨다.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왜냐하면 그분이 육체를 입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자, 히브리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 놀라운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셨다.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려고 우리처럼 육체를 입으셨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있어야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이유는 바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레위기 14장 5절에서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새가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새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육체에 담당케 되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싹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싹이 지불되면은 그것이 거기서 해방된단 말입니다. 종로로 타던 자가 노예 시대에 그를 잡고 있는 자에게 싹스를 지불하면은 이제 그는 그 싹스로 말미암아 묶인 데서 갇힌 데서 해방되듯이 죄에게 잡혀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의 싹스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안에서 이제 온전히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속한 자인데, 새가 원래 날개를 달고 하늘에 속한 자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자인데 이 땅에 오심으로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의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읽어보면 더 놀라운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한 새의 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피를 찍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7절에 보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자,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그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한 새의 피를 찍어서 7번을 뿌리란 말이에요. 7번을 다 뿌리고 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문둥병자는 깨끗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하였을 때 그가 깨끗하여졌다는 선언을 받은 그 순간에 나머지 새 한 마리를 놓아준단 말입니다. 그 묶인 데서 그를 놓아서 이제 창공을 향하여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창공을 날아가는 이 새, 죽임에서 노임을 받은 이 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에서 온전히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레위기 이 4장 이 말씀에서 나오는 새 두 마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느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을 딱 두 가지로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정확한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가 등장하는데, 한 마리의 새는 질그릇 아래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한 마리의 새는 이제 그 죽임에서 노임을 받아서 훨훨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문둥병자가 정하게 되는,
문둥병자가 그 모든 부정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사망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이제 그 새가 자유롭게 창공을 나는 것처럼 우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습니다. 새는 궁창에서 하늘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없고 어떤 가로막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여기 레위기 4장 이 5절과 6절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5절, 6절, 7절 이 말씀은 정말 하나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놀라운 게 홍색실 뭐예요? 이것은 이 홍색실을 만들려면은 이 실을 피에 물들여서 홍색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홍색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다말이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그 손이 나왔단 말이에요. 쌍둥이가 서로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머리가 먼저 나와야지 손이 먼저 나오면 난산이란 말이에요. 그 손이 먼저 나온 그 아이 때문에 이 어머니가 다말이 죽을 수도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나온 손에 홍색실을 산파가 딱 묶었죠. 그랬더니 그 손이 쏙 들어가고 그 뒤쪽에 있었던 베레스가 나왔다. 그 이야기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뜻이 터치고 나왔다. 다시 말해서 그 저주의 손을 물리치고 축복의 손. 이제 정말 그 저주의 손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축복의 손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손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베레스가 정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어서 터치고 나왔다. 불행을 터치고 기쁨이 나오더라. 슬픔을 깨뜨리고 행복이 나오더라. 저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복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홍색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자, 이 홍색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묶어주는 이런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묶어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 홍색실. 이것이 묶이면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자,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 보통 이제 우슬초는 이제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바를 때 우슬초 묶음을 묶어서 이제 피를 발랐죠. 그래서 보통 백향목 하면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말하고 있고 우슬초는 가장 이스라엘 그 담장에 나는 천한 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걸 논할 때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논했다. 바로 백향목에서 우슬초 하면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통 나무를 이렇게 사람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백향목 하면은 가장 뛰어난 자, 가장 뛰어난 것,
우슬초 하면 가장 천한 것,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이 나왔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홍색실로 말미암아 묶어질 때 그것은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 새가 죽음을 당하고 또 새가 창공을 나는 자유를 얻음으로써 이 문둥병자가 모든 이 세상의 매임에서 이 세상에 버려짐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처럼 문둥병자가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회복하는 것처럼 이 새가 죽음과 살아남이 이 문둥병자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줬단 말입니다. 자, 이제 백향목과 우슬초가 이 홍색실에 의하여 묶임을 당함으로써 이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온전히 문둥병 환자에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제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는 온전히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는 홍색실로 말미암아 바로 이 새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는 모든 것을 얻고 회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저주받은 우리를 죄에 묶인 우리를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제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 우리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것을 이 레위기 14장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하나 읽을 때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번에 레위기 14장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말입니다. 왜 이 레위기 14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가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참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정함을 받고 그가 정해졌다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확인되고 그가 이제 그 말씀이 와야만 그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었습니다. 모두 씻었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피가 뿌려졌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권속이 되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놀랍고 복되게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는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7절에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새의 피가 나를 위하여 죽은 그 질그릇 안에서 죽은 그 피가 이 죄인에게 문둥병자에게 7번 뿌려졌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완전. 7번 뿌렸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씻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씻어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은 이 유한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일,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영원히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 완전하게 우리의 죄가 씻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죄의 값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언하셔도 되잖아요. 재판관이시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무죄라고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 정말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를 측정할 때는 값이 얼마냐로 측정합니다. 대체 저것의 값어치가 얼마나 된단 말이냐. 자, 귀한 것일수록 우리는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비싼 값, 예? 비싼 값을 지불할수록 그것은 가장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영혼, 여러분과 저는 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더라고요. 나는 대체 하나님 앞에 누군가? 제가 여러분 누구냐면은 나는 대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값,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날, 나의 죄의 값이 지불된 그날, 나는 값을 지불한 자의 것이 된 겁니다. 값을 지불한 자,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지불한 자의 것이 내가 됐단 말입니다. 이전에 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인가요? 거기 나오죠. 예수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1,000,000원을 지불하면 1,000,000원짜리가 되고 100만 불을 지불하면 100만 불짜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들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은 아들의 값으로 건짐을 받은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왜? 아들의 값으로 속량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까지 나를 지배했던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신, 나의 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법,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재판정에 딱 서보면은 우리가 판결을 받으려고 딱 서보면은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이 언제 다 끝나냐면 정죄가 끝났을 때, 나의 심판이 끝났을 때, 나를 의롭다고 했을 때 두려움이 확 사라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죠? 나의 정죄를 예수가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죄는 끝났단 말입니다. 나의 심판은 끝났어.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신법은 구법을 우선한다. 새로운 법이 딱 나타나면 이제까지 있던 법은 효력을 상실해 버리죠. 나는 지금까지 내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 나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서 죄의 영향을 받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항상 이 육체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 관련된 많은 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몸이 시간을 통하면 경험이 생기죠. 몸이 시간계를 딱 지나잖아요. 그럼 경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저절로 경험이 생기잖아요. 오늘 뭘 했지? 자, 이거 했어. 경험이 딱 생깁니다.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 법이 됩니다. 경험이 쌓여서 내 법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 이런 법이 생긴단 말입니다. 나는 이걸 잘 못해. 이건 좀 잘해. 이런 어떤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쌓인 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절로. 우리는 항상 그 법에 묶여서 삽니다. 그 법 안에 갇혀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법이 오면, 주인이 바뀌면 나는 새로운 법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호주에 살았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호주 살 때는 호주의 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한국으로 넘어오면 한국의 법의 적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이 나의 법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참 놀라운 걸, 로마서 8장은 성령은 두 가지를 증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16절인가요? 8장 16절. 그리고 26절에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딱 우리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면 바로 성령의 도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가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법이,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적용되어서 나를 복되게 아름답게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이 문둥병자가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핏부림을 일곱 번 핏부림을 받았을 때 그는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과연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었는가? 있었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위하여 뿌려진 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의 피가 이제 여러분과 저를 눈보다 더 희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 문둥병자에게 7번 피가 뿌려졌을 때 그는 깨끗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피와 접촉된 자가 이제는 그 피가 모든 것을 완전히 덮어서 이제 더는 그가 정죄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은 보배로운 피는 여러분과 저를 정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아들의 담대함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담대함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빼앗는 얼마나 많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이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믿음을 떠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여러분을 그의 몸으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불러서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했는데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끊어질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데 속지 말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담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레위기 14장을 읽는데 우리 안에 자유가 오더라. 이 새가 그 잡힌 데서 훨훨 날아갈 때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유가 오더라고요. 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자유롭구나. 그 새가 자유롭게 날아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문둥병자는 온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저 새처럼 난 이제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이 더러움에도 내 경험에도 매이지 않고 나는 이제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이 자유를 맛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소망으로.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이냐. 자, 이 계속 보십시오. 이 말씀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자, 진에 들어오긴 하지만 이제 그가 머리를 이제 털을 다 밀고 수염을 다 깎습니다. 옷을 빱니다. 자, 이런 모든 건 뭐냐면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와는 내가 결별하는 겁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린다는 것은 나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나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허물을 벗는 것처럼 나를 벗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9절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참 놀라운 것은 그가 진 안으로 들어왔지만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그가 온 몸을 다시 한번 털을 밀고 옷을 빨고 이제 그가 물로 그를 씻고 그가 씻고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백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물론 8일째 될 때 그가 8일 안에서 그는 이제 속죄 제사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로 그가 한번 정확하게 새롭게 서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문둥병자로 죄인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의 속량으로 그의 값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자가 되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아들과 똑같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정말 죄인된 자들에게 당신이 그 저주에서 이렇게 벗어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 그의 피를 당신에게 뿌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고 싶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 저주에서 이 갇힘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이런 소망이 제 마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다른 거 바라보고 있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다보고 있어. 손에 쟁기를 잡고 왜 뒤를 돌아보다 봅니까? 예? 여러분이 뭘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복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란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사람에 대한 원망과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담대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은혜의 보험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꾸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이 마지막 때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소망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둥병 환자가 그가 받은 저주에서 새 2마리의 공로로 한 마리의 새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한 마리의 새는 그가 그 죽은 새의 피를 묻히고 그는 창공을 날게
됩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는 모든 묶인 데서 해방되어서 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핏부림을 얻어서 이제 심판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정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모든 자유를 이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자유와 이 기쁨을 우리가 항상 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